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시고 풍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이란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 짓는 어떤 특정 짓는 어떠한 정신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되려면 그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 사회를 광폭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정 짓는 그런 정신을 만드는 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국민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시대 정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국민만이 시대 정신을 만들 수 있고요.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 정신을 다른 말로 집단지성이라 부르고 교회는 그것을 집단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세워갈 때 비로소 교회는 시대 정신을 이끄는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 사가 사니까 네 번째 왕 이렇게 외우는데요.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은 아합이라는 사악한 자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선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함께 여호사밧을 선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잘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철폐할 것을 지시하여 나라가 상당히 정화되면서 일취월장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고만장해져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 여호사밧 왕은 사악한 북쪽 아합 왕과 가까워졌고 급기야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서 우상을 철폐하는 일이 중단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 변하자 여러분 백성들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다시 곳곳에 우상을 세우면서 유다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심을 못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국민들도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 총장이 중심을 잃고 돈을 횡령하면 그 학교는 재정적으로 부실한 학교가 되는 것이고 기업 총수가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그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추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가족 역시 흔들리는 것이고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또 우리 양장로님이나 우리 기관장이나 셀 리더가 중심을 잃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중심을 잃으면 그 공동체는 아마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과 헌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책임을 다하는 리더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중심을 잃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기에 빠뜨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 아합 왕을 죽이셨고요. 대신 여호사밧은 살리셨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후였는데요. 예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질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왕을 비판한 이유는 여호사밧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왕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후의 비판을 듣고 왕은 정신을 차렸고요. 다시 중심을 잡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행동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절 말씀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5절부터 11절 안에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다 아래쪽 브엘세바와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인 에브라임까지요, 그곳까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서 어떠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부산 있죠? 부산에서 강원도, 철원 정도, 그 정도까지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국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4절 후반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단했던 우상 철폐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일이 왕이 마치 신방하듯이 일일이 찾아가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것은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이미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재판관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며 너희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 중에서 6천 명을 뽑아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미 유다는 다윗 땅 이후로 재판관이 무려 6천 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죽은 이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면서 곳곳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적폐가 쌓이면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공의를 잃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오염이 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앞으로는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부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재판관이 재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에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교회는 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고수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뇌물도 받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불의함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니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 제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하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가 왜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물을 때 세상은 성공과 물질과 쾌락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고 건강하기 위해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00만, 8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현재 우리나라는 분명 기독교라는 어떤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400만, 500만까지 합하면 대략 1400만, 13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분명 기독교 공화국이 맞는가 물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미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양에 비해 질이 현격하게 낮은 것일까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지금 이 말씀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겠습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놓이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 없앨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욕보이는 것이다. 둘,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세우는 이유는 공의를 세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푸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불의를 꾸짖는 정의감과 공명정대함을 갖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기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게 단지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인이 쌓은 제사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능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세우고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성가대를 서고 어떤 분들이 안내위원을 서고 어떤 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헌상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를 세우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발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단 의식에서 집단 지성으로, 문화 권력에서 문화 영성으로 올라서면서 이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갯짓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참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